목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또 목사의 본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우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세요. 또 이렇게 봉사해야 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렇게 봉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모든 목회자가 원하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늘 한 해를 지나면서 더 가까이 해야지, 더 잘 믿어야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벽 아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절벽 저 밑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가려면 그냥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위험하고 그 집에는 도착하겠지만 이미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늦더라도 1시간, 2시간 혹은 반나절 걸린다 할지라도 그 절벽 아래에 있는 집을 가기 위해서는 산길로 빙빙 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걸으면 나는 내 집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점점 시간은 걸리지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또한 30년, 50년 그 이상 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5분의 우리 항정직을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만 달려오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아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를 쫓으려는 그러한 유치한 생각과 미련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40년, 70년, 90년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다 있어서 그때는 등골이 오싹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참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 어귀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감히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야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늘 주의 옷자락도 잡고 옷매무새도 만지고 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소리도 하고 혼자 되뇌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를 만졌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가까이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미는데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가까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지만, 나를 가까이 하고자, 나를 만나고자, 나를 사모하는 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안수하시고 그 병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혼의 만남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요, 또 시시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관계와 만남을 우리가 중시합니다. 그러나 수십 수백 번의 의미와 보람, 그 좋은 관계보다 10배, 100배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도 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결코 넓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가까이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청대도 감내하겠느냐 말씀하시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내가 진정 살 길이기에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청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의 꾀임과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뿔나고 어떤 무지막지한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가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분별력을 이름으로 우리가 악행을 행하게 되고
악한 자들과 짝하게 되고 우리가 늘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크고 작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성전 중심의 삶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다.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을 가까이 가면 더 높아 보이지만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은 훌륭한 사람, 인격자, 외모도 출중하고 가까이 가보면은 허물과 그리고 위선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은 가까이 가면 더 높아 보이지만 인간은 가까이에서 가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남루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늘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때 누가 그를 말합니까? 누가 그를 고발하고 고소합니까? 그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운전하는 운전기사님이 이분은 나쁜 분이다,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늘 감옥에도 가시고 재판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다 멀리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거기에는 늘 진실함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때는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멀리해야 하고 반대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둘 다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둘 다 멀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멀어지고 하나는 가까워지게 마련인데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본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이성희 목사님은 그 조모님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집안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어서 듣기도 했는데 그분도 그 모친이 말씀하시는데 그 할머니께서 우상 숭배하셨을 때 신주단지가 콩콩콩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때 그들이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갔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총회장이 나오고 우리 교계에 훌륭하신 우리 목회자가 나오곤 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한 세상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7 족속들을 다 진멸시켰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누구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일부를 사취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아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와 내 집과 내 친족은 다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사죄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아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사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으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들을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악 투성이인데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간도 그러한 범죄한 사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언약을 저가 어겼고 망령된 행실을 행한 아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가족과 그의 지파와 모든 이들이 내게 나와야 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때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더욱 신실하고 정결한 삶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망령된 행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 연말에 주님 앞에 송구영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7장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편히 쉬는 길,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가까이 해야 사랑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보 잠깐만 가까이 와봐요. 얘야 이리 와보련 사랑하니까 가까이 두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거리가 먼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모든 한국 교회가 많은 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저는 원래 그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교회 교인 출신입니다. 30년 동안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교인 그러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가정에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다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가까이 지금은 세상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해야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주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어떤 가려지는 일이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 가까이 하리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권석들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원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회인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70이 되셔서 은퇴하시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제 100세 안에는 안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사십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어떤 그 유튜브 하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골목길을 가면은 애들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뛰어놀고 하는 애들이 골목골목에 우글우글거렸는데 지금은 골목이나 공원이나 다 80 넘으신 노인분들만 우글우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노인 세대가 많아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는 의료시설이 좋아서 늘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혹은 또 관절이 조금 안 좋으시다가 병원만 갔다 오시면 다 아주 그냥 뛰는 토끼같이 다 뛰신다는 거죠. 그분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 여러분, 그건 조금 흉측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골간은 이제 100세 시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도 많이 계신데 문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만 있었지 그것이 모든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우리가 가는 길에 다 준비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로이의 복이 있습니다. 로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을 사셔도 90을 사셔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두산을 가봤습니까? 백두산이 있는 건 알지만, 여러분, 외국에 있는 유명한 여행지가 많습니다. 한두 곳은 가봤지만 그런 곳이 100군데, 1000군데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아는 것처럼 사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알고 지내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이 사회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미사일이 쏘아지고 저 위에도 미사일이 쏘아지면은 여러분, 어디가 이기는 겁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도 해야 되고 미사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훈련도 몇 달 동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고
한미연합훈련했던 그 사람들이 또 대응하면서 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더 많이 죽였다, 우리의 사상자는 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평화를 지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전쟁을 억제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가 연구하고 훈련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절이 오지 아니하도록, 즉 평화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백성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우리의 화목한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가까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라파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로히와 여호와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믿음, 정결한 신앙, 진실로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온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여러분, 저는 절박한 심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오늘 내가 주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의 옷자락 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나는 평생 이제 이렇게 병중에 살지도 몰라. 나는 이렇게 이제 죄에 얽매이듯이 병마에 얽매여서 나는 이제 제2의 또 제3의 인간이 될지도 몰라.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송구영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고 좀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1부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우리가 잘 아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잘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성화이고 명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천군 천사들의 같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아담의 손과 이렇게 손끝을 닿습니다.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철학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이게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주의 복이 충만한 복된 성도가 꼭 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가까이 하듯 성전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듯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또한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히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 우리를 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